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연재해 앞에 정말로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이단과 신천지도 말세를 들먹이며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극단적 미혹에 말세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말세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을 어떤 자세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세상 최후의 위기를 앞두고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천사들이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에는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시간, 이것이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가리키는 이 시간은 그 많은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역사의 마지막 위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심판과는 다른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위기가 임박했을 때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복음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천사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자를 찾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 즉 땅에 거주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는 아직도 자기들 말로 된 성경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복음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과거에도 복음이었고 지금도 복음이고 또한 말세에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에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7절 그 목적을 보게 되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백성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종류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피조물과 전적으로 다른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인간만의 특성이죠.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그들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내 가족과 친구에게 또한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들을 창조하신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고 말세에 등장한 첫 번째 천사는 그 심판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볼까요?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8절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성경에서 바빌론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문자 그대로 바빌로니아 왕국은 지구상에서 자치를 감추었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바빌론의 원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벨의 시조입니다. 이어지는 11장에서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아마도 그때 니므롯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벨탑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대비하려고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이제부터 우리의 이름을, 우리 사람의 이름을 내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바로 우리의 이름, 우리 사람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의 문화와 문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고방식과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빌론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바벨의 원리가 점점 더 이 땅에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천사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또한 확실하게 무너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에 일어난 표현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데 예언적 과거라는 과거 동사를 씀으로써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조적 표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반드시 기어코 무너질 것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져 버립니까? 말씀 보게 되면 음행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데로 관심을 옮겨가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바빌론은 무너집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들이 모든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겠지만 결국 세상의 바빌론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1장은 바빌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그가 그녀에게 보응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빌론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 바빌론과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멸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속히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바빌론은 바빌로니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바빌론의 독주를 마시게 하고 미치게 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의 예언을 보게 되면 바빌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울부짖으라. 그녀의 고통으로 인하여 향유를 쓰라. 혹시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바빌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그 강성함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멸망하여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빌론의 몰락을 선포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몰락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멸망할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를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밖에 임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구체적 내용은 11절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고난의 연계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신천지들이 그렇게 이만희와 신천지에 충성을 다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는 자기들만의 천국을 꿈꾸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안식이 있다고, 자기들만이 안식이 있다고 그런 헛소리에 그들이 놀아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편안한 안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조금만 있으면 쉴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안식을 누리며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 허무한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고통이
복음을 거절하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형벌일 것임을 성경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12절 13절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보상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 때문에 순교당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분들이 받을 복의 내용이 바로 13절 하반절에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여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절한 사람 사이에 축복과 형벌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집니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영원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옛날 미국 남부에서 백인들에게 학대받고 시달리던 흑인 노예들이 부르던 노래 중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내일이 일요일이 되리라. 그 어느 날마다 일요일이 되리라.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주일에는 그들이 쉴 수 있었으니까. 그 쉼에 대한 열망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천사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천사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고, 두 번째 천사는 바빌론의 멸망이 정해져 있으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의 약속을 전하면서 주 앞에서 축복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서 올바른 시대적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안식, 영원한 참된 안식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저희들 또 각 가정에 모여서 또 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는 한 사람 한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한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음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저희들 또 우리 한 가족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자임을 주님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수많은 한계와 또한 수많은 약점과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우리가 성품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게 찬송하게 하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온 가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